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보여야 할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는 성경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큼 선량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하죠. 그러나 모든 죄의 유형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마음.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셨나요? 만일 그러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자신의 죄 문제를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채 죽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장소라고 말이죠.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저 천상의 낙원으로 갈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유황과 영원한 불이 불타오르는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가면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1년만, 2년만, 10년만, 아니면 1000년만 그러고 나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했고 또 그 자신의 즐거워하는 죄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의 장소인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우리는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땀 흘려 일한 어떤 노동의 대가로 또 몇 주, 몇 달 동안 해서 값진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마음을 얻기 위한 대상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뜯어보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그것을 하대하는 얼굴 표정으로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지와 거리에서 외쳐지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죄의 장소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다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몸의 구속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혼은 구속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썩어질 몸, 이 땅의 몸, 죽어서 이 흙으로 묻혀져야 될 이 몸이 이제 하늘의 전상의 몸, 영원한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변모될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고 이제는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을 위한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흰 옷을 예복을 준비하여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선포되는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란 하나님 앞에 앉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대적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유념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동에 옮겨야 될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에게 잔디 위에 앉도록 명령하셨더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덩이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취하셨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친히 그 빵덩이에게 복을 주신 뒤에 찢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니까? 이런 진리는 성경 외에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문제고 참선을 행하고 덕을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잔디밭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끔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된 진리를 배우지 못한 채 붕 떠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여러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과 의식은 이미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스불은 잘 껐나? 걔는 지금 잘 있나? 여러 가지 생각도 이걸 끝마치고 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언제 끝마치지 시계를 막 들여다 본다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오늘날 주일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혼자 있을 때는 되려 마귀가 그 성도를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리저리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앉으십시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우리는 어디에 자주 머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성별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와 성별의 진정한 원인은 뭐냐면은 세상을 향하고 있던 마음과 모든 의식과 행동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쉽게 에워싸는 죄들 가운데서 나는 왜 날마다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참담한 마음 앞으로 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전에 죄 가운데 24시간 살아가면서 단 1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 죄를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일깨우고 찌르게 해주셨고 돌이키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소는 가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1시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교와 또 영적인 성장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양은 말씀의 푸른 초장 가운데 비로소 앉아 있을 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영의 양식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면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앉으라.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라. 앉았다는 것은 곧 정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겨졌다면 땅에 뿌리를 내려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모진 풍파가 불었을 때 우리는 모내기를 하거나 어떤 농작물을 심겼었을 때 쓰러진 그런 식물들을 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게 뿌리를 내렸었던 그런 농작물들은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는 마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강도요 도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또한 믿음이 이 진리 가운데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더 열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모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의 자리를 계속 기웃거리고 있다면 술주정뱅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갔었던 단골 식당을 계속 눈여겨보고 거기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갖다가 최근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양심이 찔려서 끊었어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서 입맛을 다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성도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코 마음과 시선을 거기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먹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되려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의 양은 풀을 뜯어먹는 가운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히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되새김질을 하죠. 성경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의 어떤 히브리어 어원은 사자가 자기가 잡았던 그 모든 부분들의 살점을 다 먹고 이제는 그 뼈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즐기는 행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되새기듯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또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흥정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을 사람의 숫자와 또 모든 어떤 돈과 결부하고 있는 부패한 이 배교한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영어에서 직역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교회의 홈페이지, 그들이 주장했었던 가장 부분들은 뭐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늘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종 권위로 주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직역한 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나타내 보였는데 지금은 영어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의 정체가 원문주의자였었던 그 번역자들의 모든 의식과 사상이 들어가 있었던 성경임을 그대로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곳에서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결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물으실 것이에요. 그 자리가 기쁨과 큰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오히려 책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었지만 십자가 밑에서 쉬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지 못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무척 힘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많이 지쳐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영의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은 그 육체의 피곤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의식은 다른 곳을 정처 없이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슨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앉으시고 말씀의 꼴을 든든히 먹는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려 함이니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되어 충만한 즐거움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행하라라는 의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work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즉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길을 함께 걷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고단하고 불편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쉽게 에워싸는 죄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 여러분의 겉사람,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육신은 결단코 성령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는 빠르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시하죠. 심지어 이제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성도를 보고서도 속으로 혀를 찹니다.
저렇게 광신자까지는 될 필요는 없어 라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때문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내 지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내 어떤 어려움을 갖다가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 아십니까?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거칠에만 할 뿐입니다. 정장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습니다. 머리는 단장하고 예쁜 옷을 입습니다. 찬송도 예쁘게 부르고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친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멋진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것을 벗습니다. 그 옷차림을 벗습니다. 그 형식의 옷차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상 옷을, 그 누더기 옷을 다시 걸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그들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그 믿음의 좁은 길을 저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한 행보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 밝힌 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큼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가 없다라고 자부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오늘도 복음전도제를 열심히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깔봅니다. 나만큼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없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말씀의 물로 부지런히 자신의 모든 더러움과 주름진 것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마다의 행보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카인의 제사가 될 뿐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게 되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일 동안 카인처럼 살아가고 하루만 아벨처럼 행세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 아기들은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빵과 야채, 지방, 고기를 먹어야 성장할 수 있죠. 그래야 강성한 청년으로서 근육이 단련되고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빵과 적절한 음식을 먹어서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튼튼한 몸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근력, 경건의 훈력을 반복해서 생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통찰과 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모두를 뽑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튼튼하면 정신도 건강하죠. 정신이 건강한데 육체가 연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 또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지가 곧았던 분들이 어떤 암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로 자신의 어떤 몰골이 형편없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어떤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영적인 근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청소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삶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요셉, 야곱,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두 다 주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런 부분에서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어요. 오늘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워왔고 받아왔으며 들어왔고 보아왔던 그것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지역교회 목자와 또 신실한 성도들의 등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어떤 척박한 땅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는 필요하죠. 정말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분명히 대구 이 땅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 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또 진리의 주식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경이 있으십니까? 또 진리 지식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공부하고 계세요. 그러면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간청하고 또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가 경건의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혼에게 탄원합니다. 예전에 나와 함께 살았었던 그 달콤한 그 제 향약 가운데 살아가자. 네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다 완비했다. 어서 오라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영은 이렇게 우리의 혼에게 탄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순환을 견뎌내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자, 여러분의 의지는 어떠한 선택을 이 시간 해야 될까요? 옛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의 속사람, 즉 새사람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정말 참으로 반갑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한 성경과 한 영,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실한 가운데 섬기고 있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 교제가 없어도, 긴 자기소개가 없어도 몇 마디 나누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와 그 자매의 마음과 그 마음에 가득한 말이 우리의 귓가에 들렸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대로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예배가 끝마치고 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얼마만큼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뭘로 알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리를 보면 아십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지, 악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게 눈을 마주 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밀어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여러분 앞에 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밀착하는 성도는 또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같은 지역교회에 있는 그 성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밀착한 성도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더 가까이 받아들이고 더 안아주고 더 손을 맞잡고 심지어 그 성도를 위해서 대신 울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형제와 그 자매, 그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성도는, 주님과 밀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들어서 많이 알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오늘도 보내고 있다면 어느 날 주님을 대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전하였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보상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날은 여러분 큰 낭패와 수치를 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기 원하는 성도가 갖춰야 될 이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당히 일어서는 것이에요. 당당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괴락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푸른 초장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한 그 장소, 그 지역교회에서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근육, 그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부분들을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괴락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출생의 신분이 변화받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쁨을 표명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당당히 서서 싸울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례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는 곡을 선택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어의 원제목이 Stand up, stand up for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주님을 위해 일어서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의 친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는 이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군사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창작 배경이 된 성경 구절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음식들은 배를 위한 것이요 배는 음식들을 위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들 모두를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것이요 주께서 몸을 위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 또한 살리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연합한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을 위해서 꺾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귀를 대적하여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하나님께 선발됩니다. 또한 그러한 군인이 되려면 마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싸움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냥 골목에서 친구들과 어떤 돌멩이를 조그만 공깃돌을 던지거나 눈싸움을 던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죠. 나의 부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나의 지역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을 막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그러한 영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영적 침체와 몰락 가운데 결국은 그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1차적으로 그 가정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교회도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오늘날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정을 봤었을 때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가정에서는 고성방가가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헐뜯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불안에 떱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경건하게 옷차림을 입고 그 사람만큼 사랑과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런 어떤 위선, 그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될 때 그 교회에서 악취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심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어떤 가정의 머리로서, 또한 그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그 형제, 곧 남편을 존경하며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에서 바로 낙원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1차원적인 장소가 바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적과 악은을 식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되려 교회 성도들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헛들고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우월한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어? 바로 당신에게 준 말씀이야 라고 심하게 정죄와 또 모욕을 주는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등장하게 되는 바로 육신적인 교회의 행태가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적과 동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또 적이 심어놓은 누룩에 대해서 여전히 방치하여서 그 온갖 누룩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기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파수꾼으로 서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외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서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려 40회가 넘습니다. 이 경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주변 환경이 극악한 가운데에서 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일어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목적은 적과 싸우기 위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언어죠. 다투기 원하는 것을, 다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적관이 어떻게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는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는 10번을 싸워도 100번을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 투입된 군사가 일어서서 마땅히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된다면 결단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군사로 뽑은 그 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신학원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히 세워야 되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외치고 공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구 생명침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죄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상 생명을 지닌 자들에게 영혼을 대비하라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성경을 통하여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권면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푸른 초장에 앉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의식 가운데 침례가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례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일어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의 권면의 말씀대로 믿음의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